네, 우리는 지금 한 자비의 사도 바스타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스타 성령이라는 사람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완벽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움이라는 말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바스타 성령의 영성 안에서 드러나는 길이 바로 의탁과 자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작은 소제목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모델.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 혹은 의문이 생기면 모릅니다. 여러 갈래에 대해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결국은 학문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이제 바우사 성리를 통해서 몸소 생애를, 바우사성 생애 자체, 삶 자체를 통해서 의탁하는 삶이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의탁의 태도는 그냥 단순하게 이 길 하나로 딱 대명제를 하나 주고서 그걸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 것인가? 의탁한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혹은 사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실천과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의탁의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의탁의 태도는 한 가지 특성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탁함이라는 것을 배울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의탁하는 것인가라는 걸 할 때 그냥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갈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실을 가지고, 수 놓는 실이죠. 실을 가지고서 여러 갈래의 뭐 색동 저고리 같은 그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서 만든 옷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실타래가 여러 가지, 7가지라고 치고 뭐 5가지도 괜찮고요.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실을 그대로 보면은 무슨 모양인지 안 드러나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술을 놓는 사람이 한 땀 한 땀 하얀색도 넣고 노란색도 넣고 파란색도 넣고 이렇게 하면서 쭉 짜다 보면은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래, 모양이 만들어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물론 뭐 마우라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옷이라고 봅시다. 세타로. 그러면 세타가 딱 만들어지면 재료는 뭐였어요? 실이었죠. 여러 가지. 한 가지 실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로 할 수 있겠지만, 의탁의 태도는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여러 가지 특성이 모여서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노란색 실 하나 가지고 옷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실을 섞어서 그래서 조화롭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옷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의탁의 태도에 대해서는 여기에 더 많은 부분들을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초적인 부분만 다루고 넘어가기 때문에 의탁의 태도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깊어지고 의탁의 정의는 무엇이며 의탁의 각각의 특성은 뭔가는 이 시간에 배울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앞에 강의해 놓았던 의탁의 태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겠죠. 의탁의 학교. 자, 의탁의 학교와 자비 학교가 있죠. 그 중에서 의탁의 학교를 먼저 배우시고 뒤에 이제 자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거를 자비 학교 가서 배우셔야 돼요. 가르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지금 이게 사실은 아주 기초적인 자비 신심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가끔씩 얘기하다 보면은 앞으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어느 강의를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마치 어떤 기분이 드냐면, 가정에서 엄마가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기 전에 나이에는 어떻게 해요? 엄마가 직접 가르쳐 주죠. 숫자도 가르쳐 주고, 숫자판을 갖다 놓고 숫자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기억니은 띠그리얼 이것도 가르쳐 주고, 그죠? 한글의 기초적인 것도 가르쳐 주고, 또 뭐 ABCD 영어를 가르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일정 부분들, 그 영역만 딱 가르쳐 주고 나면 기초죠? 그러고 나면 어디로 보냅니까? 유치원으로 보내든지 하죠? 그 다음에 국민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가르치는 과정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이제 기초를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처음부터 이 말을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아마 거의 다 알지 싶습니다. 가정에서 조금이라도 가르침을 이제 엄마에게, 부모에게 교육을 받은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는 유치원에 딱 가면요, 차이가 확 나요. 왜냐면 기초검증아이를 처음 배워야 되는데, 유치원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가정에서 배울 거리 생각 그 과정을 생략해버리거든요. 생략해버리니까 뒤처지는 아이는 계속 뒤처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도 몰라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죠.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어떤 애는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하는 것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소 어려운 것들을 좀 쉽게 풀려고는 애를 쓰지만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탁의학교, 자비학교에서 충분히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만큼은 제가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의탁의 태도를 어떻게 깊이 할 것인가, 또 그 특성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디테일한 거는, 디테일이라는 것은 그쪽 가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조목조목 세심하게 잘 보는 것은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이런 게 뭐가 있어? 그냥 하면 되지. 안 됩니다. 이 특성을 쌓는 과정 안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없이는 다 허물어져요. 그냥 대충대충은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신학을 배울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기초적인 부분들, 마치 스트레칭하고 같은 거예요. 몸 풀고, 이제 정신을 좀 유연하게 전혀 듣지 못했던 그런 단어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자꾸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앞으로 좀 수월해질 겁니다. 여러 가지 강의든 신학적인 제로든 간에 그것을 이론적으로 배운다면, 그럼 실천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질까 하고 딱 맞부딪히는 모델이 있다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까요? 라고 한다면 반드시 파우스트 성령에 가야 되죠. 파우스트 성령은 이 의탁의 태도 자체를, 또 그 특성을 어떻게 쌓아갔는지를 삶으로서 완전히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의탁함의 모델이라는, 모범이라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손색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그러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몸소 예수님은 파우스트 성령을 선택하셔서 가르치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지 교회가 가르친 것이 없어요. 물론 넓은 의미로 보면 교회 도움도 많이 받았죠. 당연히.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파우스트 성령을 가르치시면서 모양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따라갈 필요가 있고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말을 잘 합니다. 눈밭에 길을 가요. 근데 그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눈 높이가 굉장히 깊은 그런 길을 간다면, 우리가 길라잡이라고 그러죠. 앞에서 가는 사람이 제대로 발자국을 잘 내는 그 위에 그대로 딛고 가야 됩니다. 딛고. 전에도 한번 이 설명을 한번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지뢰밭을 통과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주 미소한 차이로 이런 일이 잘못되어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바로 앞에 사람이 아니고 성인께서 밟으셨던 그대로, 거기서 창조하거나 뭐 개발을 하거나 이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대로 가야 돼요. 그대로.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 그냥 독립적인 부분이 없지 않느냐? 그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인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맞도록 또 그것을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에, 내적인 태도로. 자, 그러면 파우스트 성령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파우스트 성령은 회원에 따라서 세상 창조에서의 하나님 자비, 구원 사업에서의 하나님 자비, 영원한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묵상하였는데, 파우스트 성령가 속해 있던 자비의 성모 순녀회의 회헌에는 이런 것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 자비. 제가 이게 자비 학교를 할 때도 제일 강조했던 것이 그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밝혀놓으신 자비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겪어왔던 자비로움에 대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아이고, 내가 뭐, 지금까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왔는데, 또 나는 이랬는데, 뭐, 하느님이 자비롭다고 나보고 자꾸 그렇게 믿으라 그러나, 라고 할 때 그 출발이 어딥니까? 자비는 하느님이 출발이어야 되는데, 내가 되고 있다고요. 나하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도 않았는데, 나는 하느님 자비 입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것을 모른다는 것은 어둠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유혹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비의 손길을 모릅니다. 가까이 와 있어도 못 느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못 배웠기 때문에 학교에 가야만 되죠. 그래야만 이게 한글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한 자비에 대해서 딱 맞닥뜨릴 때는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불행했고 뭐 어떻고 내 과거가 어떻고 싹 소용이 없어요. 다 버려야 돼. 하느님 없이 살아왔던 시간들이에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자비로 의해서 창조가 됐다면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자비로 조명을 해야 되는데 하느님 없이 내 혼자서 조명을 한 상태에서 하느님이 자비롭니 많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 깜깜입니다. 깜깜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서 실제적으로 저는 많은 그 경험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아주 불행하다고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 자비롭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세요. 그래. 나는요, 신부님, 태어날 때부터 불행했고요. 우리 집은 엉망이었고요. 뭐, 저거. 맨날 우리 부모님 나를 때리고요. 밥도 잘 안 주고, 뭐, 어쩌고 불행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데도 하나님 자비롭습니까? 이래요.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사실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요. 내가 모르는 거라, 내가. 그럼 저는 이렇게 뭐죠?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 모릅니다. 깡통이에요. 아무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한 자비를 안다고? 그게 자비롭지 못했니, 많이. 하느님 쪽으로 얼굴도 한번 쳐다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잊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과 잊지 않았던 그 시간에서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왜 불행했을까? 내 과거는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를 보면 이제 하느님이 자비 안에서 그 시선으로 봐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다 뜯어고쳐야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끊어라, 뭐 버려라, 그거 필요 없어요. 끊어라, 버리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출발이. 하느님 없이 살아왔던 세월과 이제 하느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세월에서 이게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세례만 받았으니까 하느님과 같이 산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느님께서 사실 수도 없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큰 중심점을 하나 분명하게 딱 세워야 되는 것이, 하느님은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라. 하느님은 안 변합니다. 변한 적도 없고, 인간 스스로 자기 혼자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가 하느님이 자비롭다고 했을 때 내가 하느님께서 얻은 자비, 그것이 뭔지도 몰라요. 그걸 모르면서 하느님이 자비롭니 불행한 이 삶을 하느님은 버려놓았니 이야기할 자격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반전시켜야 돼요. 자, 바울사 성령 안에서 드러나는 자비는 이제 다시 이렇게 모양을 바꿉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우리 삶이 지금 불행했다고 생각했던 그 과거의 삶들은 하느님 없이 살아왔던 삶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하느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를 물어야 돼요. 내가 살아왔던 어떤 힘든 시간들이, 우리가 이런 것이 있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학생 때 열심히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졸업을 하면서 그 대학에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좋은 데 진학을 했어요. 그 시간이 지난 뒤에 뒤를 돌아봅니다. 아, 정말 지독하게도 공부했어. 쉬는 시간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나 그 고통으로 끝나지 않은 것은 뭡니까? 지금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지면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 결과물로 내가 이것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그 자체로 끝나버립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비신심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출발점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인류가, 다시 신앙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포함해서 있겠지만, 특히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자비신심이 죽는 이유가, 많은 이들이 신앙을 상실하고 떠나고 자신의 나태함이나 게으름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멀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내 자비를 모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 삶이 불행했다, 힘들었다, 난 태어나면서도 그랬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신 건가? 아니면 나를 지독하게 미워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내가 먼저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한 자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것에서 배우면서 하느님이 이런 측면에서 자비로웠다는 사실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을 거고 전혀 색다를 때도 있을 거예요. 하느님 자비를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느님 자비를 아는 상태에서 다른 쪽을 봐야 돼요. 자신의 삶의 과거든 무엇이든 이제 여기에서 새롭게 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느님 자비를 우리는 몰랐다 이거예요. 전혀. 그냥 하느님이 자비롭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자비롭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자비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말할 자격이 없어. 자신의 삶이 그러니까 묻어버리니까 아까 다른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너무도 불행했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 자비롭습니까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 너에게 어떻게 해줬어야만 네가 자비로우냐. 그냥 돈도 펑펑 쓰게 만들고 뭐 다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만 네가 자비롭다고 생각을 할 거냐? 그러면 너는 뭘 했냐 이거예요. 자비는 쌍방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너는 뭘 했냐 이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입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자비로웠느냐부터 먼저 봐야죠. 내 삶이 자비로웠다면 하나님 자비 입었을 건데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 탓입니까? 몰랐던 우리 자신들의 탓이겠죠. 자, 이것을 돌려놓으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고가 잘못되어 있는 것, 그 영역에서 벗어난 것을 다시금 돌려놓으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탁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부터 이제 자리를 잡고 출발해야 되느냐면 그러면은 하나님 자비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할 때 하나님 자비에 대한 묵상,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한 묵상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자비 신심에서 이것이 없으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핵심적인 게. 그래서 이 자비 성모 순종을 해서 말 그대로 자비의 성모 순종이에요. 그러면 성모님께서 왜 자비로운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자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출발을 어디서 잡습니까? 내 안에서 잠든 게 아니라 계시된 것에서 잡죠. 어미가 창조, 그리고 인간의 창조, 세상 창조, 인간의 창조, 천사들의 창조.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느님이 이루어놓으셨던 그 일에서부터 자비를 묵상하도록 만들죠.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뭐 과거가 어떻고 내는 삶이 불행했니 어쩌니 저쩌니 할 수가 없다. 하는 자비 손길에서 벗어나서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거라면 우리는 하는 자비를 알고서 다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비 신심만으로 한 발짝도 못 내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느님 없이 내 자신이 뭘 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야. 하느님은 저리 가 계십시오. 나는 내 혼자 내를 믿고 살랍니다.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죠. 이것을 나중에 보면은 의탁의 제도에서 바우사성에게 이 부분을 한번 일기에서 지적을 하죠. 너는 오늘 하루 너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고 나에게는 의지하지 않았다. 뭡니까 이게? 예수님에게 시선을 안 뒀다는 건데 그럼 이걸 쉬운 말로 바꿔보면 뭡니까?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았다. 그 말을 바우사성 일기에서 보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판단을 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을 용서를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실까? 저 사람이 어떻게 자비를 베푸실 것을 바라실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이걸 연습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약간만 멀어지면 예수님은 바우사성에게 그 말씀 하신 거예요. 너는 오늘 너 자신에게만 너무 집중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내게는 의지하지 않았다. 의탁하지 않았다. 계속 연습시켜 나갑니다. 자, 이제 간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알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첫 번째 출발을 삼아야 되는 것은 묵상입니다. 그래서 바우사성녀가 회열에서 나오듯이 묵상을 했듯이 이것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묵상의 중심 대상은 예수님의 순환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자, 세상 창조에서 여러분들 보면서 오늘 하루 정말 덥죠. 아주 덥습니다. 더우면서도 저는 오늘 여기 저녁 기도를 하면서 잠시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풀이 막 이만큼 자란 거예요. 근데 풀밭에서 뭘 봤느냐면 풀이 막 너무 자라니까 잔잔한 벌레들이 너무 많이 덤벼들더라고요. 짜증이 나기는 나는데 그 틈새로 이렇게 보니까
생전에 보지도 못했던 나방이 굉장히 색깔이 화려한데 처음 보는, 요즘은 그냥 뭐라 그래요? 박물관도 아니고 이게 종류별로 다 모이는 거 같아요. 종류별로. 날씨가 변화가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개구리도 작은 청개구리 한 마리 보기도 힘들었거든요. 어쩌다가 한번 작년 여름에도 한두 마리 봤나? 올해는 아주 작은 개구리부터 큰 것까지 도마뱀도 이만한 게 있고 참 이런 여러 종류의 어떤 이런 생명들이 이 안에서 또 살아나는구나. 예, 이 풀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무성하게 빠르게 자라는 것 같아요. 숲을 우거지니까 이런 존재들이 눈에 보이는구나. 참 하느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생명들을 창조해 놓으셨구나 하는 그걸 또 살펴본 적이 있어요. 잠시. 자, 이런 그 세상적인 창조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을 또 떠올리게 되죠. 하나님 손길 없이 이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 자비 없이는 이것이 과연 가능한 문제일까? 하나님은 또 이 생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만일까? 아닙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죠. 특별히 인간을 위해서라는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 때문에라는 쪽으로 기울어지면 세상은요, 창조한 세상도 하나님 자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죽음을 받아들이셨던 것은 온전히 너무도 큰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었다.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다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외를 넓혀가는데,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금방 뭘 강조했습니까? 이 모든 자비로운 이 세상 창조된 이 존재들을 존재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 멸망하지 않고 보존시키기 위해서 누가 중심이 됐습니까? 예수님 순환이에요. 또 예수님께로 넘어가죠. 이걸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순환을 마치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 받으셨던 것처럼 묵상하였다. 이거는 몇 번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 순환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그래서 전에도 계속 강조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묵상 중에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공동체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구원하셨다? 전체적인 대전제로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개별적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 순환은 나를 위해서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더라도 한 자비의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 순환과 연결되어주고 묵상한다면 우리는 크나큰 용기와 희망이 이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내가 지금 생활이 또 살아가는 시간들이 팍팍하고 불행한 듯이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 자비를 우리가 익히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근데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분이 무언들 안 해주겠느냐라고 복음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그것을 받지 못했을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그릇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계속 또 연결되어지면 의탁하는 태도는 그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길어낼 수 있는, 샘에서 길어낼 수 있는 그릇이 의탁이라는 거예요. 이 의탁이 없었던 시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비롭게 돌보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지를 못한 거예요. 이제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바로 사도 말씀처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을 받아들이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구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깊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의탁하는 태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가 있어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라는 이 큰 대전제 안에 들여다보면 의탁하는 태도 없이 자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의탁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안 합니다. 의탁하는 태도가 깊어지는 사람은 자기 생각도 사고도 판단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또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을 기쁨으로 삼을 때 그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뭡니까? 의탁의 태도를 가지고 자비를 베풀으신 거예요. 이러면 엄청난 은총이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의탁의 태도는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확실한 그릇이라는 얘기예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비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릇이 의탁이다. 그럼 의탁의 태도를 키워가면 그릇이 커지겠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비의 샘에 가서 물을 띄는데 소주잔 요만한 거 들고 가서 퍼는 사람이 많이 퍼겠습니까? 아니면 대야를 들고 가서 막 퍼는 사람이 많이 퍼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야 너는 왜 대야 갖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냐라고 할 것인가? 글쎄요. 자비의 은총은 욕심을 부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의 자비에는 한정이 없고 나는 주는 것이 기쁘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그죠? 신앙의 태도에. 그 신앙의 태도가 무엇이 있을까? 의탁의 태도의 부족이다. 그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혀. 이제 갈래를 잡았죠. 순환에 대한 묵상은 항상 이걸로 출발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무엇 해주실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매일의 생활 안에서 하나님 자비에 대한 묵상과 관상은 그녀가 모든 것 안에서 그리고 모든 곳에서 하느님의 자비 표시를 볼 수 있게 했고 이것은 그녀의 삶에서 두려움을 없애주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 자비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없애준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이 두렵습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될까? 또 어떤 일을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까? 내가 금전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느냐? 하나님 자비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매일의 이런 자비 표시를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어둠이 만들어낼 수 있는 두려움들, 그것을 없애줄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인 신뢰를 갖고 아이와 같이 의탁할 수 있도록 하여다. 아이와 같이 의탁. 자, 이제 연습을 하면 돼요.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도 경험적으로 그런 경험 많이 했지만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내일 뭘 할까? 큰일 났다.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일이 해결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야 이거 대박이다 이럽니까? 아니면 어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들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까? 물론 대박이라는 말은 아닐 거고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챌 텐데 그럼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죠. 아 내가 어제 저녁에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께 이걸 청했더니 이 일을 해주셨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빠져야 됩니까? 내가 정말 실없는 고민을 했구나. 이거는 연습입니다. 사실 살펴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성시간이라든지 묵상하든지 기도 시간에 항상 하는 얘기, 여러분들이 미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사 때는 성당에 딱 들어오게 되면요,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해줄 수 있을 것만 생각을 해야지, 야, 오늘 성당에 왔으니까 오늘 예수님께 참 내가 이걸 꼭 들어달라고 해야 되겠다. 뭐 건강 문제 해결해야 돼. 그것만 가지고 들어간다?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 사랑의 잔치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만 감사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 것인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릇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참여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릇이거든요. 하느님은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찬미와 찬송도 필요가 없어요. 험숭의 태도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 구원의 선익이 되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막 우쭐대면서 내가 뭔가 잘했으니까 이만큼 하면은 하느님 이만큼 주시겠지. 무슨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마음으로나마 기뻐하고 주님께서 큰 자비를 오늘 나에게 베푸셨구나. 내가 미사 참여하면서 할 수 있도록 오늘 내 생명을 주셨구나. 그거 부족합니다. 막 골치 아프고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서 아까 창조에서부터 자꾸 하나님 자비에 대한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은 내가 단 1시간을 고민한다고 해서 내 생명을 1초라도 늘릴 수 있느냐? 없습니다. 내가 오늘 성시간을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또 혹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쳐주겠거니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오로지 전부 다 예수님께 달려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단 한순간이라도 그게 고민한다고 해서 내 미래가 바뀐다? 천만에. 그건 엄청난 유혹이에요. 그것에서 건너뛰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연습하고 그렇게 해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삶을 만들어 나갈 때 그때 영혼이 평안을 얻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야, 내일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내일 나는 뭘 해야 되지? 근데 내일 하루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고민을 왜 하느냐고. 고민한다고 해서 하나도 변할 거 없습니다. 그 시간에 집중하세요. 고민은 익히도 끝나고 해도 돼요. 그렇죠? 3시간 마치고 자유시간에 하세요. 고민은. 지금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얼마나 큰 자비를 나에게 베푸셨고 이 세상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시는지. 그래서 나는 희망을 그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이신 예수님과 계속 같이 있고자 하는 갈망을 일으켰고 하느님이 자비롭고 예수님이 자비를 주시는 그 순간들을 기억해 낼수록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성령 때문에 가능한 문제죠. 그래서 바울사 성녀는 성체 안에 숨어 계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자, 여기에서 잠깐 멈추어 볼까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단위로 봅시다. 하루가 아니고. 주일과 주일 사이에 성체 조별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주일날 가서라도 어느 시간이라도 자주 성체에 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느냐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대상을. 물론 이것을 강제적이거나 어떤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형편이 닿는다면 저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이 밤늦게까지 성당에 간다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큰 부러움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를 일단은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그런 시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도 그럼 주일날 성당에 갔을 때는 주일날에 쉬는 보통 쉬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럴 때라도 시간을 마련해서 따로 한 시간이라도 성체 조별을 하고 오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10분 전에 5분 전에 헐레벌떡 성당에 왔다가 영수체하고 끝강목도 하기 전에 출애사제 퇴장도 하기 전에 막 불이 이렇게 나가고 반대로 살죠. 이런 사람을 누가 친구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일이 우선이고 팽개치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미사 참여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딱 그까지예요. 딱 그까지. 배가 부르는 그까지. 그 이상은 없어요. 예수님에게 기대할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영성치 하기 위하여 몹시 아플 때에도 미사 참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여가 시간을 모두 성체 안에 숨어 계신 예수님 발 아래에서 보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요. 천천히 오늘도 여기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많이 나와 있죠. 바울사 성자가 이렇게 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똑같이 살아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몇 가지 점을 조금 짚어봤습니다. 성체 조배에 대해서 어쩌면은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영성체만 하면 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사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썸 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면대면하늘 보고 있는 상태. 사람으로 치면은. 호기심을 가지고 조금 더 알아볼까? 상대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저는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볼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뭔가 좀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지적을 당하는 부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틀린 걸 틀리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해야 바로 고쳐갈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썸을 타야 됩니다. 좀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라는 것은 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워하게 되고 자주 가고 싶은 것, 그건 어딘가 바로 성체 앞입니다. 그것을 바울사 성녀는 가장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체 앞에 가서도 또 대면대면하니 닭이 개 쳐다보듯이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다른 생각들 없이 서로 멀리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천천히 키워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영성생활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오늘은 의탁에 대해서 짧게 봤지만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는 그 첫 단추를 오늘 꿰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청하신 분들 한 자리를 입을 수 있도록 묵상 중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